아내가 저번 주에 sonship이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해줬던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우리한테 있구나 그럼 나한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고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한번 저한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 내면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그게 저한테 참 유익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전 갔다 오지 않았지만 강의 안을 열심히 읽고 필기하는 걸 또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 이게 꼭 강의 내용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오늘 같이 이 내적 맹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어, 그 내적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는데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교제를 막는 것, 영적인 교제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오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고 근데 이것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내적 맹세라는 거예요. 내적 맹세. 내적 맹세가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처받았던 상황이나 환경들에 집중을 해요. 뭐 가정 안에서 아니면 뭐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건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 내적 맹세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내 안에 있던 신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때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절대 그렇게 안 해 하는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세운 나의 결정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적 맹세예요. 비슷한가요? 그렇죠. 비슷하대요. 들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이 내적 맹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물론 문제를 갖고 오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내용, 이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적 맹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내적 맹세라고 표현을 해서 어려운 거지 내가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행동이 뭔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리해야겠죠. 정리하면 영적인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나누고 그걸 놓고 반대의 것들을 좀 기름 붓는 기도들을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 안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좀 풀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적 맹세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좀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나발 이야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었던 나발과의 만남 이야기예요. 여기에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내적 맹세가 나오고 이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막혔는지가 나오고 어떻게 이걸 그럼 풀어낼 수 있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먼저 일단 정리를 하고 가면 다윗이 갖고 있던 내적 맹세는 뭐냐면 내 모욕은 못 참는다. 누가 나를 모욕해? 내가 그건 절대 못 참지. 내가 반드시 직접 응징한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자기 내적 맹세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 선을 악으로 갚아? 그건 안 돼.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다고? 그건 내가 못 참지 하고 내가 직접 응징한다. 하나님도 그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내적 맹세, 자기의 확신이에요. 자, 25장의 내용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요. 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해라. 사람들을 보내면서 나발에게 뭔가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발은 2절을 보면 양이 3,000마리고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냥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다. 양고기 드셔보셨죠? 그 양갈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마리가 있으면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그 큰 양이 3천 마리라고 하니 진짜 부자인 거죠. 근데 이때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 1년 중에 한 번 양털을 깎는데 농사로 친다면 추수했대요. 추수. 1년의 농사의 결말. 그러니까 이 양털 팔면 이제 대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잔치예요. 잔치.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어떤 말을 전했나 봤더니 6절을 보시면 쭉 보세요.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우리와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다. 그게 왜 그 얘기를 하나 좀 더 보세요.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치다 보면은 뭐 동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도적대들이 찾아와서 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때 마침 있었나 봐요. 그 근처에. 그래서 같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당신의 양과 염소들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이 축제에 양털 깎는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옆에서 보호해줬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5절 보죠. 이건 다윗의 관점이고, 그럼 과연 그와 함께 있었던 종들도 다윗의 이 말에 동의를 하는가 이제 봐야 되는데, 15절을 봤더니 종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다. 자, 16절 보세요.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근처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도와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같았으면 이 많은 양떼를 몰고 갔던 목자들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어야 됐는데 다윗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이게 종들의 입장이에요. 종들도 인정하는 거죠. 다윗의 말에 대해서.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8절입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결국 은혜를 좀 얻게 해달라. 나랑 지금 같이 온 사람 한 600명쯤 있는데 넌 이 정도는 줄 수 있잖아. 거기다 오늘 지금 너희들 이 큰 잔치 이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양털 깎는 일을 하고 있잖아. 오늘 대목이잖아. 그때 나그네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침 그때 너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먹을 게 좀 없다. 좀 채워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있어요. 나발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나발이 했던 이야기예요. 10절을 보시면 누구냐 중간쯤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 누군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돈 달라 하냐, 먹을 거 달라 하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너도 그런 자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한참 깔보고 있어요. 뒤에 나오면 이게 뭐냐면 지금 모욕하는 말이에요. 모욕하는 말. 다윗이 들을 때 모욕하는 말이고 종들이 볼 때도 우리 주인이 다윗에게 너무 함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이에요.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제 결국 이 말을 이제 나발은 전달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갑자기 발동됐어요. 뭐가 발동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들이 있거든요. 모욕은 절대 못 참지. 야, 선을 악으로 갚는 거는 다 반드시 응징해야 돼. 내가 응징하면 곧 그게 하나님의 응징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생각이 작동돼요. 이 말을 들을 때.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그와 그의 온 집을 나발 한 사람만 뭐 해야 하는 거는 뭐 속이 상해서 뭔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칼을 차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600명에게 칼을 차고 가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 가는데 칼을 차고 다 같이 가서 그와 그의 온 집을 해하기를 결정하였다. 뭐 자녀건 아내건 다 죽인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같은 대인배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 그랬나 봤더니 그의 이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을 보시면 끝에 자,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들은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종들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하면서 자기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야. 이건 주인이 모욕한 거다. 21절. 이것은 이제 다윗의 말인데 21절 끝에 보시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모욕하는 행동을 다윗은 어떻게 더 이해했냐면 나는 선을 행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자는 나에게 악으로 갚네 하면서 악으로 선을 갚으면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참을 수 없지 않은 그의 마음, 결정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은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응징한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큰 확신이 있어요. 나를 모욕한 자?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지. 이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갖고 있는 내적 맹세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찾아오면 딱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찾아오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결정 내린 그 결정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맹세라고 해요. 내적 맹세는 어릴 때 마음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결정이나 어떤 지령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보면 내가 작동하게 되는 어떤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안에. 뭐 어떤 사람은 음식 남기는 거 못 봐가지고 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남는 음식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이랑 같이 놀러 갔는데 라면이 많이 끓여가지고 라면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저도 보통 그러면 먹었는데 요즘에 살찐다가 안 먹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남아서 두세 개 남은 라면을 다 먹고 계신 거예요. 다 먹고 뭐라고 하시냐면 음식은 남기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내적 맹세예요. 왜 그렇겠어요? 엄마 아빠가 클 때 음식 남기지 말라고 했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이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 남기는 것들이 가정에서는 덕이 안 됐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결정 내린 것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주인은 음식 버리려고 해도 내 안에 그런 결정들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 내가 먹을게 하면서 먹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내적 맹세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겨진 어떤 결심이나 지령,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그 일이 닥치면 그렇게 반응이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꼭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먹고서 자기가 남은 거 다 먹었더니 너무 배불러. 그럴 것 같으면 먹지 말지. 근데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는 생각, 바른 판단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적 맹세가 있으면 더 좋은 선택과 바른 판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약간 자기 방어 기제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겠죠. 나는 절대로 뭐 아버지처럼 화내지 않을 거야. 뭐 가정에서 아버지 어떤 모습들을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난 절대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 가정에서 술을 마시고 주사를 했다.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절대 이런 거 안 할 거야. 또 난 절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부모가 되면 절대 뭐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나의 마음들, 맹세, 절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 저한테 내적 맹세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제 마음을 잘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속마음은 안 들킬 거야. 전 약간 그렇게 해서 제 속마음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게 가정에서 어떤 배운 것들도 있을 거고 제가 어떤 마음들을 표현했더니 뭔가 어려움을 겪었던 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약한 부분들은 특히 더 숨기려고 해요. 그런 것들. 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전부터 밖에 나갈 때 난 추리닝 입고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전 추리닝 입고 진짜 못 나갔어요. 대학생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밖에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요. 추리닝 입고 안 나가요. 추리한 그 모습이 싫어 진짜.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막 이렇게 다 늘어나가지고 그런 걸 저는 입고 나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어떤 나를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내가 이렇게 남의 눈에 이렇게
부족한 모습, 깔봐지는 모습처럼 제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제 안에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가? 또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여서 그런가? 내가 좀 없어 보여서 그런가 하는 제 안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난 추리닝 입고 절대 나가잖아. 그 마음이 제 진짜 있었어요. 지금은 추리닝 입고 나가요. 지금은 나가지만 그땐 진짜 그랬어요. 제가 또 갖고 있는 내적 맹세가 뭐냐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용납이 안 돼.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제가 약한 자로서 괴롭힘을 많이 당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게 용납이 안 돼. 지금 가정에서도 주아가 이제 강한 자잖아요. 주한이에 비하면. 주아가 뭔가 힘으로 형의 어떤 권위를 갖고 동생한테 뭘 하려고 하면 제가 순간적으로 발동돼서 주아한테 화를 내요. 근데 이게 주아가 잘한 것일 때도 때로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뭔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제가 이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앞뒤를 따지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작동돼요. 이게 뭐냐면 제 안 내적 맹세예요. 약한 자를 괴롭혀? 안 돼. 강한 자가 괴롭혀? 안 돼. 왜요? 내적 맹세의 특징이 있는데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은 없다. 없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많고 적음과 강함과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있어요.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랑 하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이어서 이게 시스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게 내 안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인지조차 분별이 안 돼요. 분별. 내가 맹세했고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이게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건지 자기가 분별이 안 돼요. 그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작동될 뿐 아니라 누가 이걸 건들면 나를 해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고 누가 이런 모습을 지적하게 되면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상대방과 분쟁도 일으키게 돼요. 이 내적 맹세는요, 항상 작동되지는 않는데 어떤 상황들이 오면 작동이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만 조금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4장 한번 살짝 보세요. 제목만 한번 보세요. 쭉 넘기면서 우리가 나발에게 있었던 이 일과 너무 반대의 일이 한 게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울은 악을 선으로 갚는 자였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였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 뭐냐면 사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피폐해질 때 다윗이 하프를 쳐주면서 사울의 영적인 건강을 도와줬죠. 그리고 사울이 좀 악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가지고 사울의 그 승전고를 울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 걸고 사울을 도왔던 자죠.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선을 악으로 갚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2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사울을 다윗이 아주 살짝 죽일까 말까 했던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 하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땐 작동된다 안 된다?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발을 만날 때 갑자기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은 곧 누구를 모욕하는 행위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대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내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또 회개해요. 이게 어떨 땐 작동되고 어떨 땐 작동되지 않아요. 사울이 좀 너무 강한 사람이어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도 약한 자에게 우리가 더 나의 약한 점들이 더 많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만날 때 나발을 만날 때는 그 안에 있는 모욕에 대한 선을 악으로 갚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결정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요, 내 삶에 워낙 익숙하게 반복돼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인지 보이지가 않고 이게 문제였나 생각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나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적 맹세를 근데 우리가 깨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그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을 딱 만났을 때 나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의 일 가운데에도 어떤 실수들을 하거나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애 데려다 주고 잠깐 차에 있는데 옆에 어떤 차가 주차를 하더니 내리시면서 문을 쾅 연 거예요. 문콕을 내가 느낄 땐 컸어요, 되게. 근데 그분이 내가 차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썬팅돼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고 있었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가시길래 문을 탁 열고 저기요. 그래서 저기요. 아니 문콕을 하셨으면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보고 가시고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주차를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주차 공간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렇게 쾅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이게 누군지 몰라요. 이분이 학교의 선생님인지 전 모르는 분이니까 선생님인지 학부모인지 모르잖아요. 화가 막 나지만 일단 참았어요. 근데 제가 차에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뭐 참아라. 오늘 아침에 주한테 들었는데 아, 학부모란 얘기를 내가 듣고서 아 정말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화가 나 있는 그 순간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길 원하세요. 근데 내 안에 내적 맹세가 있어 그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메시지가 안 들려요. 전 뭐였냐면 내 것을 함부로 대해놓고 미안해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 몸과 같이 여기는 제 차. 내가 문콕 안 하려고 항상 이렇게 손으로 막 하고 하는 내 살갗 같은 내 차를 건드려? 그게 작동된 거예요, 작동된 거. 그래서 이제 내 소유에 대한 어떤 그 작동된 거 제 안에 약한 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문 열고 화는 안 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속은 화가 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내적 맹세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나발의 이 사건 때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25장 가볼까요? 25장 28절 보세요. 이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면 다윗은 전혀 못 깨닫고 있었고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가 이 상황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다윗에게 해주는 말들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보세요.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 나발 때문에 뭐 안 준다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 생각은 뭐냐면 야야 걱정 마라. 나발이 안 준다고 해도 너의 집은 내가 세울 거야. 29절 보세요. 중간쯤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이 지금 사울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고 싶었던 마음은 야야 나발이 너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걱정하지 마. 너의 생명은 내가 생명싸개 속에 쌓아놨어. 걱정하지 마. 30절 보세요. 계속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야 사람들은 너를 모욕하고 너를 멸시하는데 너에게 지금 먹을 거 주지 않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그대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기 보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고 스스로 보복하고 응징하려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오점이 되겠어요.
왕이 될 사람이 나라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작은 한마디 때문에 온 가족을 다 멸했다 한다면 이게 두고 청문회감인 거예요. 청문회감.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신도 자책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겁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고 친히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칼을 차고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속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보복하지 마. 야야 너 조금 전에 사울도 살려줬잖아. 보복하지 마. 내가 보복할게. 내가 너의 왕으로서 내가 너의 변호자로서 심판자로서 내가 다 알고 처리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다윗이 칼을 차고 달려가고 있을 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욕한 자, 선을 악으로 갚은 자를 내가 응징하면 성경 25장에 보면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계신 게 전혀 안 들리는 거죠. 내적 맹세의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사실 깨트려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런 제가 그 아빠를 언젠가 또 학교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나는 아침에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 아빠였거든요. 아빠. 예. 안 봤어요. 그냥 일부러 제가 그날 이제 차 탄 다음에 차 확인 안 했어요. 확인하면 내가 또 속상할까봐 지금도 확인 안 했어요. 그냥 혹시 미운 마음 들까봐.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적 맹세가 작동되면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뭐 전 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꼭 그거는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작동되면은 사람과 관계 되게 깨질 때 많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면 뭐예요?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살아야 아들이고 아버지가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데 그거 맨날 못 듣고 내 내적 맹세 때문에 계속 주의 음성이 계속 막히면 모든 일들마다 문제가 생겨요. 계속 문제. 또 문제가 해결될 만하면 또 문제. 작동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하려면 내적 맹세가 깨트려져야 돼요. 어떻게 깨냐? 스스로 할 일이 있고요. 옆에서 도와줄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할 일은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일단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내가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어떤 결정들을 내 안에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세요. 나는 그냥 일상적인 나의 삶의 행동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가 무언가 스스로 내린 내 판단과 결정, 내 스스로 나에게 내리는 지령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면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반복된 행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살펴보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아가 주한이한테 뭔가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화를 팍 내는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제 안에 뭐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를 수 있지만 내 안에 뭔가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내 안에 불만과 불편이 있고 그래서 내가 대항해야겠다, 막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잘못된 의로움들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인식하고요. 두 번째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고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온 환경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건 부모님이에요. 가장 많은 건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주님께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나 그렇게 계속 반복해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은 부활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내적 맹세들이 끊어지는 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도와줘야 돼, 이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못 봐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옆에 사람 다 보이죠. 저 사람 또 저러고 있네. 또 저것만 생기면 넘어져. 그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옆 사람이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언어로 도와주고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줬냐면 안아주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안아줬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이해해주고 당신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요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들이 깨지고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다윗이 이때 이 아비가일 때문에 헤아려고 하는 일을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내적 맹세를 깨도록 도와줄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따뜻한 언어와 따뜻한 마음으로 잘 권면해 주면 들어요. 세 번째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그냥 강권하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을 살려줄 때와 나발 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이 실제 이때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일과 사울 일과 나발 일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거기까지. 사무엘이 죽었대요. 사무엘이 죽은 게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를 멈추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뭔지 아세요? 기도를 멈추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그 이야기는 이 땅과 나라를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얼마나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상황을 잘 알고 있겠어요. 사울을 기름 부었죠. 다윗도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뭔가 막히고 있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 제일 마음을 쓰는 사람은 온 국민 중에서는 사무엘이 가장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죽으니까 무엇이 멈추는 걸까요? 기도가 멈추죠. 중보의 기도가 멈추니까 다윗 안에 있는 이 내적 맹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우리도 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일이 발동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며칠 정도 아주 차분하게 집에서 잘 있습니다. 잘 화도 안 내고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랑 학교 가는데 애들이 차에서 막 온 그 제 이 평상시 같은 화를 돋구는 그 행동들과 말들을 계속했지만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저러나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원래 같았으면 또 차에서 한바탕 했죠. 사무엘의 죽음으로 기도가 멈추니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기도가 멈추면 작동되겠죠. 주위 사람의 기도가 멈추면 작동되겠죠. 작동 안 시키는 방법은요. 내가 기도하고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인식하고 정리하는 것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이 세 가지가 끊는 방법인 거예요.